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의 일꾼 되신 신실한 예배자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제 설교를 은혜롭게 열어주실 두 분의 연주자를 제가 초청했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네.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네. 아주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훌륭하게 연주를 해주시는 관악 파트를 맡으신 두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제 설교를 위해서 연주해 주실 텐데 아름다운 찬양 기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마워서. 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악보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잘해서 은혜롭게 좀 다시 박수 한번. 박자 좀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다시 한번 박자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음악은 뭐 여러 가지 음정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 같아요. 타이밍. 처음에 연주하신 분하고 뒤에 연주하신 분이 이제 좀 엇갈려서 들어갔는데 자기 악보대로 꿋꿋하게 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늦게 들어가면 앞에 분에게 맞춰주든지 앞에 분이 뒤에 분에게 맞춰주든지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안 틀렸어. 그리고 끝까지 가는 분이 있고 나도 안 틀렸어. 그리고 끝까지 한 박자씩 밀려서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각각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거든요. 소견대로 하는 일을 뭔가 맞춰주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분이 저어주는 대로 느리게 가든지 빠르게 가든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혹시 실수했어도 그 실수에 맞춰주는 연주, 이게 진짜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저도 대학교 생활할 때 합창을 했었는데 가끔 보면 교수님도 지휘를 실수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묘하게도 교수님이 실수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반주자도 우리도 똑같이 그 틀린 대로 연주를 쫙 한 거예요. 그때 기분 되게 좋죠. 오히려 잘한 날보다 그날이 더 기분 좋아요. 왜? 우리는 한 팀이 되었구나. 호흡이 맞았구나. 적어도 지휘자님의 손끝에 우리는 다 맞춰줬구나. 이런 짜릿함이 거기서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언제, when 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라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스포츠는 어때요?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맞출 때 홈런이 되고 안타가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친 공을 정확하게 발리로 내리칠 때 그래서 네트에 꽂히는 그런 쾌감이 있을 거고요. 또 정확하게 공을 타이밍을 맞춰서 때려댈 때 굿샷도 나올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동변에 지금 감독님이 되셨어요. 금요 예배 때 강의 오셔서 설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뭐 제가 그 스토리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줄거리를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그 사또께서 상감마마에게 뭔가 진상품이 있어갖고 물건을 한양까지 배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부에게 이 물건을 한양에 상감마마 언제까지 꼭 네가 배달을 해야만 내가 목이 안 잘린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거리 계산하고 이 짐의 무게를 다 계산해 보니까 말이 3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필이 끌고 가야 시간 안에도 도착하고 말에게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또가 얘기하죠. 야, 뭐 네가 꾀부리냐? 무슨 3필이나 필요하냐? 2필만 가져가 임마. 그래서 2필만 줘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힘을 다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갑니다. 근데 이 말들이 가다가 지쳐버려요. 한 마리 더 이상 못 가고 쓰러져 버립니다. 급히 전가를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또. 말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3필이 필요합니다. 3필. 그래, 큰일 났구나. 이거 그때까지 시간 못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필을 급히 보냅니다. 하나가 죽었으니까 또 몇 필이에요? 역시 또 2마리 말이에요. 이 2마리 말을 또 끌고 갑니다. 또 가다가 먼저 떠났던 한 마리 말도 드디어 지쳐고 쌩쌩한 말은 뒤에 어떤 말은 쌩쌩하지만 한 마리 또 죽습니다.
또 전가를 보냅니다. 사또, 이 물건은 세 필이 끓어야 됩니다. 말 세 마리가 필요합니다. 사또가 화를 버럭 내겠죠. 야, 세 마리 필요하다 그래서 세 마리 보냈잖아. 그런데 지금은 한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또는 사또대로 세 마리의 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늘 두 필만 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물건이 빠르게 갈 수도 없고 끄는 말들은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필이 다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세 필이 다 왔지만 결국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죠? 엇박자로 오는 바람에 세 마리가 다 끌고 갔으면 빨리도 가고 안전하게도 가고 세 마리 다 살았겠지만 세 마리 다 그 짐을 끌다가 세 마리 다 죽고 짐은 결국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라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많은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후회를 해요? 언제를 못 맞췄을 때 후회하죠. 그때 관뒀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인생에 뼈아픈 후회가 생길 때가 있죠. 특히 요즘 뭐 주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이밍 엄청 중요하죠. 언제 팔까? 언제 살까? 언제 놀까? 언제 잡을까?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언제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 언제를 몰랐기 때문에 마구마구 잡고 있다가 결국은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노는 게 중요한데 그냥 덧없이 놓다가 적정한 타이밍에 놓지를 못해서 일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카타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한번 하자 그럴 때 100% 집중해 주는 거예요. 부흥이 별겁니까? 교회 부흥 별거 아니야. 하자 그럴 때 같이 영차 힘을 모으면 그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오면 부흥하는데. 줄다리기 할 때 우리가 여러 명이 매달려서 줄다리기 합니다. 수백 명이 매달려서 하는데 힘 기르는 연습 별로 안 하고 옵니다, 우리. 그죠? 줄다리기 시합 있으니까 팔굽혀펴기 몇백 개 하시고 몸식도 많이 드시고 이런 거 우리 훈련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훈련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막 와서 하는 일이 박자 맞추는 훈련만 합니다. 깃발에 맞춰서 영차! 그러면 영차 땡기고 영차 한 다음에 한번 주저앉아서 대기해야 돼요. 상대방이 끌 때 우리는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영차하고 힘을 모을 때 10cm만 끌고 오면 돼요. 10cm 끌고 안 끌려가고 10cm 끌고 안 끌려가고 요거 연습만 하면 줄다리기는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넘치는데 힘은 넘치는데 100명이 달려들어갖고 영차 이러고 있으면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요. 한 곳에 힘을 집중시키는 타이밍을 못 맞추면 부흥이 안 돼요. 초대교회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에요. 마음을 모을 때 한 번에 딱 모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모아지면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모이기를 힘쓰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이 안 모아지고 거꾸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이기가 안 됩니다. 훈수 두는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안 모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나 보자 하고 구경꾼이 많아지면 부흥은 물 건너간 거예요. 마음이 같이 모여져야 된다. 이번 부흥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뭘 얘기하십니까? Changing thought. 생각 바꾸기가 먼저 될 때 그때 Changing future.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미래도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 부정적인 생각, 훈수 두는 생각, 관망하는 생각들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부흥이 안 되겠어요? 바로 그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포도원을 헐어내는 것은 대단한 침공과 공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우가 때로 물려와갖고 한 방에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뭐예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개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구멍 하나가 있어요. 그 구멍으로 한 마리 여우가 들어가고 한 마리 여우가 나가고 한 마리 들어오고 한 마리 나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포도원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만일 대문으로 정문으로 여우가 쳐들어오면 막아내겠죠. 쫓아내겠죠.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 하나하나,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여기서 조금씩 비난하고 빈탄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포도원을 허물어내는 큰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모아져서 같이 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교회가,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성도들 간에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드는 이 일들을 막아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데 살짝 뒤로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피아노를 하나 지하실로 들여오는데 피아노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안 꺾이니까 정말 피아노가 공중에 뜬 채로 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피아노가 옆으로 못 도니까 이제는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서 코너를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피아노가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한 군데 깨졌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힘을 주고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힘을 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뚝 떨어졌어요. 사람이 그때 깔렸으면 사람 하나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 들고 있으니까. 좀만 쉬어야지. 제가 들고 있겠지. 그리고선 힘을 딱 빼는 순간 어떻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셨는지 동시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 무거운 피아노가 뚝 떨어졌어요. 새 피아노가 한 구석이 툭 깨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가 교회를 해치는 일이고, 반면 마음이 모아지고 박자가 맞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맞추는 공진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지나갈 때에 발바닥이 딱딱딱딱 맞아지면서 파장이 점점 커져서 공진 현상으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는 보도에. 우리나라도 테크노마트가 언제 한번 건물이 전체가 흔들려서 배피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있었나? 지진도 아니었어요. 영본들이 조사에 의하면 테크노마트 어느 한 층에 헬스센터가 있는데 헬스클럽에서 그 러닝머신을 타는 사람들의 뛰는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진현상이 점점 심해져서 뜀박질하는 사람 몇 명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테크노마트 전체 빌딩이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이밍을 맞추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타이밍, 부흥의 타이밍을 맞춰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같이하는, 언제 합니까 목사님?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할 때 마음을 같이하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 정확한 목표 지점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그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 하나를 들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또 확대 해석하고 비약해서 뭐 휴거 같은 이론도 만들어내고 휴거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요거 하나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 둘이 있다가 하나가 날아가는구나. 이래서 또 휴거라는 이론이 나오고 아주 무시무시한 휴거 영화도 만들어내고 이래서
시한적 종말론자들에게 아주 힘을 주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들마다 그거 다 들었어요. 아무튼 그건 사견이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사람이 날아가고 한 사람 남고 뭐 이런 얘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왜 이 얘기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 종합을 해줄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줄게,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는 말이 이거 하나예요. 깨어 있으라. 이 얘기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얘기 하려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앞에 다 해주신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한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름도 안 준비하고 있다가 놀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와갖고 당황해갖고 그때 기름 꿀려고 그러다가 못 구해갖고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 역시 타이밍을 못 맞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열리기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결혼식 끝나고 오면 이게 도대체 몇 시에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같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종은 대문간에서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두들기면 바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준비 안 하고, 야, 주인 갔어, 우리 주인 언제 올지 몰라, 먹고 마시자, 그러고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있다가 주인이 불시에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누가복음 12장의 그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오늘 설교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언제 섬겨야 되나요, 목사님? 언제 봉사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인생을 긴 그래프로 그려서 본다면, 지점 끊지 말고 우리 인생 전체로 본다면 언제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늘 꾸준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삶이 그렇게 매 순간 다 긴장하고 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 우리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걸 준비하고 사는 삶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긴장감이 있었던 것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시에 주님이 딱 와보시면 난 큰일 나는 거예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자, 창세기로 시작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끝났는데, 마지막 절은 인사 말씀으로 끝나고요. 인사말 나오기 전에 그나마 내용이 있는 성경 구절이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거 다 이제까지 얘기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 누가 할 수 있어요? 준비 다 끝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얘기하니까 잠깐만요, 잠깐 아닌데 옵니다. 조금 있다 오셔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 청소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뭐 옷단장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막 당황해갖고 말이죠.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우리 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나 지금 다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살라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구절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다 긴장감 있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에도 뭔가 준비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제가 어느 날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2단계, 3단계 작전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어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탁이니까 처음엔 거절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온갖 말로 설득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살짝 협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엄포를 놔서 안 할 수 없도록 내가 막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독한 마음까지 먹고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선뜻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실 걸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생각하고 부탁하신 일일 텐데 제가 해볼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제가 허무해지더라고요. 뭐 이거 다 이런 일이 다 있지? 이거 쉽게 이렇게 하시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즉각적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리고 괜히 빚진 마음이 저에게 크게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 하나님이시라 그런 마음이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라고 해갖고 억지로 하는 거는 그 사람 하는 걸 보고도 화가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렇게 할 거면 진작 하지 저거 확 그냥.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애한테 청소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더니 엄포 듣고 공포 분위기 돌아가고 막 안 하죠. 몽둥이 왔다 갔다 날아다닌 다음에 그제서야 마지막에 청소를 하고 있으면 청소하면서도 매를 때리죠. 이렇게 잘할 건데 진작 하지 새끼야. 이게 마음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걔는 하면서도 맞아. 청소를 하면서도 맞아. 근데 청소 좀 해라. 예! 딱 한 애들은 엄마가 부담이 확 와. 그죠? 저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네. 괜히 겁나갖고 야, 뭐 먹을 거 좀 해줄까? 너 요새 뭐 필요한 거 없냐? 오히려 이렇게 기죽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순종할 테니 힘을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멋진 기도죠.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권사님이 고마워서 저 권사님 무슨 부탁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내 순종하리라. 실제로 그분이 저한테 뭔가 부탁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 권사님, 제가 할게요. 딱 얘기했어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의 최삼순 집사님 간증. 나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나 갈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거예요. 가기로 결정해놓고 순종해놓고 기도하는 것하고 이거 다 되면 그때 순종합니다. 세팅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황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이 시간에 영화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부에 한 번도 못 가보다가 지난번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날 여러 부서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영화부에 가니까 뭐 애기들 아주 거기서 잘 예배 드리더라고요. 엄마들 영화부에 꼭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고 맡기시길 바라요. 부모님들이 믿지 못해요. 내 애가 영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안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맡기셔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늘스그레한 어르신 권사님들이 영화부 교사라고 계세요. 조기순 권사님, 장임순 권사님, 조성자 권사님 이런 분들. 이분들이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걸 하십니다. 조기순 권사님 저한테 맨날 투덜거리세요. 꼭 2부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6층 올라가면 그분들 5층 가거든요. 그럼 1층에서 5층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한테 가끔씩 푸념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괜히 목사님 그 설교하셔갖고 할 일 없으면 교회에서 휴지나 주스라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나 봐요. 그게 내가 과격한 설교를 했나 싶어요. 지금 그런 설교 못할 것 같은데 그 설교 듣고 마음에 너무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래, 한때는 내가 정말 여성교 총회장도 하면서 교회 살림 다 쥐고 흔들었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뒤로 물러가 있는 게 아니라 휴지라도 주셔야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영화부 교사가 없는 거예요. 영화부는 어린이들, 할머니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2부 예배 보고 영화부 교사가 되기로 하셔서 가보니까 죽을 끓이시고 애기들 먹일 죽을 만들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꼭 이렇게 합니다. 아유, 그때 목사님, 그때 그런 설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때 그냥 휴지라도 주스라고 그 얘기 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르시는 권사님이 저는 정말 예뻐 보여요. 천사 같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까. 그러면서 5층에서 먼저 내리시면서
덕담해 주시고 저도 그분들을 축복해 주면서 오늘도 권사님 때문에 아기들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할머니 사랑을 받으니까. 즉각 순종을 설교하는 저희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적용은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자,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부탁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갑질 정신이 들어옵니다. 왜? 아쉬우니까 나한테 부탁했거든. 내가 순간적으로 갑의 위치에 딱 올라가 서는 거예요. 그럼 뭔가 갑질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시간이 많이 요즘에 없긴 한데 이거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더 그 사람이 의지를 하겠죠. 그래도 목사님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좀 스케줄 좀 조절하셔갖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막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갑질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제가 이제 외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모임의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그 모임이 12시에 모이면 뭐 최소한 2시 이상은 넘어가겠죠. 그리고 4시에 교회에서 또 방송 녹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별로 중간에 없는데 감독회장님이 감독회장 이취임식에 대해서 그 행사 준비하시는데 제가 와서 좀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순간 들어왔죠. 무슨 정신이요? 갑질 정신. 감독회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글쎄, 제가 될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말에 순간적으로 오겠죠. 사실 안 갈 수 있는 핑계는 100가지도 더 있는 거예요. 이미 가족 모임도 있고 이미 선약되어 있는 녹음이 있고 중간에 모이는 시간에 2시에 모인다는데 2시에까지 거기 가는 것도 어렵고 2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여기 4시에 맞춰 오는 것도 어려워요. 즉각적으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독회장님이 전화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제가 자원해요. 그렇게 핑계를 잘 안 대요. 제 마음에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군소리 말고 지금 곧 응답하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군소리 말고 지금 곧 응답하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 군소리가 뭐예요? 영양가 없는 소리예요. 할 거면서 괜히 늘어놓는 앞에 잡설이 있는 거죠. 궁시렁대는 소리가 있는 거죠. 이거 뭐 잘 안 될 텐데, 이거 뭐 한번 해볼 테긴 하지만, 뭐 이거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관계가 좋으려면요 깔끔하게 들어줄 일은 들어주셔야 돼요. 저도 누구에게 부탁 오면은 깨끗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순응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고마워해요. 이왕 할 건데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질 끌면서 갑질해대고 앉아있으면 전화하는 상대방이 그러면서도 말은 그래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끊고 나서 정말 제가 해줘도 고마우지 않아요. 제가 해도 그게 그분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걸 알잖아요. 즉각적으로 해주면 감동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 이 종에게 요구되는 2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 종은 다른 종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종인 것 같아요. 그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 종들을 다 총괄하는 그 집 살림을 다 맡아가고 있는 매니저급에 있는 종인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책임이 뭐냐면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눠줄 책임이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그 종이 누구냐? 때를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책임을 맡고 있다면,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사람이라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게 때를 따라 잘 상황을 봐야 돼요.
둔해지면 안 돼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요구에 맞도록 때를 따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책임을 맡고 있다면 더 그래야 돼요. 자, 문제는 충성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 플러스 미련하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죠, 이제 재앙. 지혜가 없으면 덜 부지런해야 되는데 충성이 된다면 지혜도 있어야 돼요. 왜? 그 열심이 빛이 나게 돼야 되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 득이 돼야 되니까. 그 열심이 교회의 발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미련한 종은 결정적으로 때를 못 맞추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여러분 몸도 병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삼겹살 구워 드시는 분 계십니까? 강호동 씨는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저도 유일하게 아침밥 삼겹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면회 갔을 때 새벽에 만나갖고선 야 아들아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삼겹살.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도 그 아침에 삼겹살 먹은 경험이 있는데요. 아침에 삼겹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우리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 만남이 있어서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새벽에 모여요. 7시에 만납니다. 7시에 문전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모모 설렁탕집에서 항상 만나요. 그 설렁탕집 24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만만한 게 그 집이에요. 자, 갔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 메뉴 중에 요플레를 그 집에서 팔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항상 얘기하면서 요플레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날은 요플레를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안 된답니다. 원래는 타이밍이 요플레를 먼저 먹어서 속에 가서 요플레 유산균이 잔뜩 딱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다 밥을 넣어줘야 유산균하고 요플레들이 밥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밥 다 먹어놓고 그 위에다가 요플레 얹어놓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플레를 먼저 먹고 과일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게 순서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역시 목사님들이 순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요플레부터 먹읍시다. 그래서 그 아침에 새벽 7시에 양복 쫙 빼입은 양반들이 앉아갖고선 요플레 먹고 있는 요플레 다 먹은 다음에 설렁탕 주세요. 설렁탕. 종업원이 좀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때가 맞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조합이 있어요.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충성만 해서도 안 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일하는 지혜, 이게 바로 언제에 응답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나설 때가 있고 물러설 때를 알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큰 그림을 보고 움직입니다만 미련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좋은 방향만 가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전체를 살려내는 사람이지만 악하고 미련한 종은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휴송중 가정 여러분, 오늘 저는 묻고 싶어요. 언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할 때 정답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타이밍을 맞춰줄 종이 누구냐? 그 타이밍에 따라서 힘을 같이 모아줄 수 있는 종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책임의식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종, 언제를 아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에 충성됨과 지혜로움을 주셔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모른 채 우직하게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